지난 한 주간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기 소리가 나니까 너무 좋죠. 교회는 아기 소리가 울리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저 멀리 호주에서 우리 정장로님의 자제분하고 손자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신 거예요. 무려 자녀가 셋이나 되고 먼 그 이국 타양에서 이국 말리에서 이렇게 오늘 찾아왔습니다. 너무 반갑고, 그리고 오늘 또 낯선 얼굴도 보이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저랑 통화는 했었고 이렇게 같은 타지에 있다가 성결교회 일부러 연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오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으니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법입니다. 성경,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전 찬양에서도 우리 인도자가 얘기했지만 신명기를 묵상하다 보면 1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깨닫는다고 했지만, 저 역시 신명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계속 갖게 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해봅니다. 그리고 저를 성찰해보고, 이런 말씀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성찰하며 깨닫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너무 큽니다. 오늘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서, 저 가나안 땅,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목전에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일러주시는 법이 어떤 법이에요? 신명기. 그래서 그 성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기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법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눈치챘겠지만 신명기 1장에서부터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이 신명기 안에서 큰 주제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 신명기의 큰 주제가 어떤 주제인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이 신명기에는 이런 주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는 그 법의 큰 핵심은 이거다. 너희는 나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게 큰 줄기. 또 다른 것은 이제 나만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그런 줄기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그 어마어마한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큰 줄기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예수님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한번 떠보려고, 당신 유대인이면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알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법 중에 가장 큰 법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장 큰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두 번째 큰 계명은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줄기가 바로 신명기에도 고스란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법, 사람이 지은 법이 아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따라야 되는 그 법을 분명히 재정의해 주셨는데, 큰 계명은 누구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교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목사인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몰라요. 왜?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 간의 긴밀한, 은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제가 보지 못하는 나머지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지 잘 몰라요. 그건 여러분만 알죠. 자,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이제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는가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는 이웃은 이웃에게 위로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많은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소위 기타 규정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타이틀로 소제목으로 달려있어요. 기타 규정.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주된 계명이 아닌 기타 규정에 오늘 본문을 두셨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기타 규정을 묵상했더니 기가 막힌 은혜가 있더라. 기타 규정 속에는 미처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돌아보지 못하거나 관가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 기타 규정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기타 규정은 의미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기타로 빼놓은 게 아니라 오늘 신명기 24장에 있는 그 19절에서 22절까지 기타 규정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삶에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삶이, 이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22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서 보면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해라.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해라. 너무나 고달프고 배고팠고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를 기억해.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를 잊지 말아라. 너의 전 존재를 기억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의 존재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들은 애굽 시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자칫하면 너의 과거의 삶, 과거의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질 수 있다. 너희의 이웃을 모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성찰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의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참 도움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을 보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먹고 살 그런 농작물을 지을 텐데, 이제 수확철이 되어서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드릴 때 한 뭇 잘못해서 놓고 갔다면, 그 한 뭇이 뭐냐면 한 묶음이에요. 곡식 한 묶음을 잘못해갖고 다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밭에다 놓고 왔다면 굳이 그거 아까워서 다시 밭에 가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심플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도 그래요. 그쪽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니까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너무 잘 들어요. 그죠? 풍성한 올리브와 포도가 열리고 이제 딸 때가 됐을 때 그 나무에서 다 털어내지 말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도 있죠. 일부러 다 털지 않아요. 일부러 다 수확하지 않아요. 왜? 이삭 죽게 할 사람 그런 몫을 남겨두라는 그런 우리 전통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애써서 노력한 그 노력의 결과물들을 일일이 다 챙겨서 갖고 가지 말고, 혹시 떨어뜨렸거든, 혹시 너희들이 수확할 때 다 미처 떨지 못했거든, 그냥 놔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놔둔 것, 남겨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고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과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당시에 대표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나그네는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비렁뱅이, 거렁뱅이 신세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는 생산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은 뭐 그때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수확물 중에 일부를 내가 억지로 다 챙기지 말고 일부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그 밭에다가 놔둬서 그 사람들이 또 가서 그걸 수고하게 만들고, 그냥 차라리 다 걷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다 거둔 상태에서 그 창고에서 일부를 띄워서 가난한 사람들 오세요, 뭐 고아와 과부들 오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묵상을 했더니 여기에도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자존심이 세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손을 벌리지 못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자존감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런 자존심까지 헤아려서 차라리 그냥 흘려놓고 가면 그들이 자신들의 약간의 수고를 통해서 그것을 걷어가면 그들에게도 보람이 있고 그들도 그것을 거두어가는데 별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남겨두라고 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꼼꼼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늘 헤아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자존감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남은 몫을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다 얻었을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얻는 것들이 순전히 다 여러분의 노력과 창의적인 그런 기술로 여러분이 다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됐다고 저는 하나님께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아요. 다 돌아보면 기적이에요.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힘으로 하지 못한, 네가 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그것을 조금 나누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이웃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우리도 우리의 몫을 다 챙기지 않고 남겨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은 친한 목사님들과 이 도토리를 줄 기회가 있었어요. 요새 또 특히 올해는 막 도토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부동에 도토리 참나무 막 그 숲이 있는데 거기서 도토리를 막 줍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간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가 막 줍다. 우리 정신없이 막 줍고 있었어요. 자려다가. 근데 막 갑자기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우나 하면서. 아니 왜 다솔아 왜 울어? 그랬더니 막 울면서 아니 목사님들이 다람쥐 밥을 다 주워가잖아요. 그러면 다람쥐 밥을 다 주워간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그 어린애는 도토리는 다람쥐 밥이라고 배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냥 오늘 다 날 잡았다고 생각해갖고 막 정신없이 그 도토리를 다 주우니까 이 어린아이의 눈에는 막 얼고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머쓱해졌어요. 그죠? 자기 주었던 그 주머니에서 풀어서 다시 바닥에 까기 시작해요. 다람쥐 먹으러. 오늘 이 마음, 그 어린아이도 갖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걸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는 멋진 존재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얻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합니까? 어찌됐든 내 주머니 지퍼가 혹시 열렸나 확인하고 다시 점이고 내 금고에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가 수시로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그 삶을 개인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흘러서 오늘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에게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함께 잘 사는 법을 실천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스매싱 교회도 함께 잘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구하시고 아무런 보답도 안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큰 소리로, 이 복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 좋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막 눈들이 커지셨어요. 복이 나오니까 좋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어요? 물질의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의 복이라고 했어요? 재산의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복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형통의 복이라고 했죠. 형통.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네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돈 그까짓 것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아니 재벌들 그 돈 가지고 죽을 때 다 싸가지고 가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행복하고 마음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건강하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형통의 복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늘 22절 말씀처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늘 기억해. 너의 과거를 기억해. 너의 예전에 그렇지 못된 삶을,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기억해. 그 과거가 오늘 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너를 성찰하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의식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얼마든지 나는 도울 수 있고 그들에게 내 몫을 남겨둘 수도 있다는 것. 여기서 내 몫을 남겨둔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거부감이 들거나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면 내가 마음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 내어준다는 게 뭐냐면 공감한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나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저 사람한테 내 마음 줄 여력도 없어. 줄 틈도 없어. 줄 가치도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기꺼이 나도 지금 힘들지만 저 사람이 너무 더 힘들어 보이니까 내 마음을 저 사람에게 좀 나눠주겠다. 이게 공감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공감인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또한 공감이 되었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은 늘 이 세상에 가득한 너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과거를 늘 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성찰하며 내 이웃과 함께 잘 사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저 내 안에 지어진 것, 움켜진 것, 앞으로 지어질 것만 향해서 달려가는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제일 잘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모든 면에서 공감 능력이 뛰어나셨던 예수님. 늘 삶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죄 지은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이 가장 잘 사는 법을 제대로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남은 목, 그 여러분의 몫을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나누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웃에게 얼마나 위로의 존재가 되었는지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